마음이 지쳐 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왜 내 삶에는 좋은 일이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어떤 날은 다른 사람들의 삶이 유난히 밝아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늘 좋은 인연을 만나고 누군가는 일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면 내 인생만 유독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왜 복이 많은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먼저 자란다. 그리고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먼저 의심했고 일이 조금만 어긋나도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역시 평범하게 살았지만 사람을 만나면 먼저 웃었고 작은 도움에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잠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느 삶이 더 많은 복을 가지고 있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세상도 따뜻하게 다가온다. 우리는 종종 복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이미 많은 것들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말 한마디, 따뜻한 밥 한 끼, 어쩌면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무겁고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유난히 크게 마음에 남고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것입니까? 잊고 싶어도 마음이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오래 품는 마음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 숯을 던지기 전까지 먼저 데이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들은 이미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마음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물에 떠내려오는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이미 물을 잔뜩 머금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나무를 놓으시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무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놓지 않는 것은 당신의 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미움도 그렇다. 붙잡고 있는 동안 그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하지만 놓는 순간 그 마음은 물처럼 흘러간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마음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오래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미움을 놓는 순간 가장 먼저 가벼워지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했던 말을 조금 덜 붙잡고 화가 올라올 때 잠시 숨을 고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을 그때 제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이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도 놓지 못했던 작은 감정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이 남아 오랫동안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덜 아픈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왜 상처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상처를 두려워해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상처를 알지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 부처님은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며 살았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이웃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에게도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었던 사람 중 몇몇은 은혜를 잊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왜 계속 사람을 도우십니까? 그때 노인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등을 돌린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돌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내 마음이 따뜻하면 그 따뜻함은 결국 어딘가로 흘러가게 되어 있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꽃이 향기를 낸다면 그 향기는 누구에게 먼저 닿을까?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꽃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향기는 먼저 꽃 자신을 감싼다. 마음도 그와 같다. 따뜻한 마음은 먼저 자신을 따뜻하게 한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은 상처를 피하려고 마음을 닫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 마음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이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을 닫은 살보다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삶이 조금 더 따뜻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다시 사람을 믿어보는 연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당신의 삶에 조용한 복을 불러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무겁고 사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내 삶에는 좋은 일이 늦게 오는 걸까?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작은 복들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복을 잘 보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흐려지면 맑은 물도 흐려 보인다. 그리고 제자에게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항상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 인생에는 복이 없다. 그래서 늘 얼굴이 어두웠고 사람을 만나도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마을에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침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으니 참 고맙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햇살을 볼 수 있는 것,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는 그 모든 것을 작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늘 불행하다고 말하던 사람은 점점 더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고, 작은 것에 감사하던 사람은 점점 더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가진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머문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이에 이미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며 이미 곁에 있는 것들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나가준 하나의 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복이 조용히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하루 종일 가라앉기도 하고, 작은 일 하나가 마음에 걸려 밤늦도록 생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산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제자에게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몹시 강했습니다. 나무들이 크게 흔들리고 마른 잎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녔습니다.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산도 참 불안해 보이는구나. 그때 곁에 있던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산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산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산과 같아야 한다. 세상의 말과 일들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하면 그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기분이 변했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오래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사람에게 세상은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다. 그날 이후 제자는 하루에 잠시라도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많았고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조금 더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복이라는 것도 그런 순간에 찾아오는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조용해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이 오해로 돌아오기도 하고 정성을 다했던 관계가 어느 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살아가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이 생깁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은 상처를 부르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늘 문을 열어두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내어주고 잠시 쉬어갈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마워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두면 손해보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집 주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나쁜 사람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사람도 함께 막게 되지 않겠는가.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용기다. 그 마음이 있기에 세상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상처가 두려워 마음을 닫으려 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더 큰 외로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는 않아도 내 마음이 따뜻하면 그 따뜻함은 어딘가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복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얻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직 따뜻하게 남아있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자꾸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의 삶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누군가는 멀리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은 걸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삶은 빨리 열리고 어떤 사람의 삶은 늦게 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면 산에는 많은 꽃이 핀다. 하지만 모든 꽃이 같은 날 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산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봄이 오자마자 빠르게 잎을 틔웠습니다. 푸른 잎이 금세 가득해져 사람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띄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무는 한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그 나무에도 천천히 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가장 깊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큰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피는 삶에는 늦게 피는 이유가 있다. 뿌리가 깊을수록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이 남들보다 늦다고 생각하며 조급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자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멈춘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자라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 피는 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천천히 자라 오래 그늘을 만드는 나무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시간도 늦어진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깊어지고 있는 삶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아직도 편하지 않을까?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생각은 자꾸 늘어나고 쉬는 시간에도 마음은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있어도 늘 바쁜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에 흙이 섞이면 물은 흐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자에게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맑은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못의 물은 흙이 떠올라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대기로 연못을 계속 저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더 빨리 맑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은
점점 더 흐려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 두시오. 그저 가만히 두면 흙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 연못과 같다. 계속 붙잡고 흔들수록 생각은 더 많아진다. 하지만 잠시 멈추면 마음은 스스로 맑아진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쉬게 해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무언가를 생각하고 늘 무언가를 걱정하며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하루 중 잠시라도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흐르지만 마음은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더 많은 생각이 아니라 잠시 멈춰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자꾸 과거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나간 일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은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왜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길 위에 떨어진 마른 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바람이 지나간 자리와 같다. 그리고 제자에게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 작은 나무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 덕분에 그는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넌 뒤에도 그 사람은 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배가 자신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배를 등에 지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 배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 덕분에 제가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 없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배는 강을 건널 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길을 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도 그와 같다. 그때는 필요했던 경험이지만 지금의 삶을 위해서는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도 이미 지나간 일들을 마음속에 계속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내려놓을 때 사람의 걸음은 가벼워진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도 과거를 다시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고 앞으로 걸어가기 위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잘 살아오고 있는 걸까?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맞는 길이었는지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잠시 쉬는 기쁨을 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은 멀었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계속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걷다 보니 어느 순간 넓은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멀리까지 길이 조용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걸어온 시간들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삶도 그 산길과 같다. 흔들리며 걷지만 그 길 위에서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진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순간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당신의 삶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